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못 보던 그런 얼굴도 몇 분 보이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욱하는 목사님의 그 안아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이고요. 2004년에는 유엔이 선정한 올해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흑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잘 알고 있는 여성이죠. 그는 어린 시절을 비참하게 보냈어요. 토크쇼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혼하셔서 오갈 데 없이 이곳 저곳을 전전긍긍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저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내 어머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찬바람이 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아버지를 어떻게 따뜻함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도 자신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중에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차가워진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따뜻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미국의 정신신체학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사람이 안기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안긴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갗을 부대끼면서 서로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 가운데 따뜻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육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두 딸이 저를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지친 일상 가운데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굉장히 저돌적으로 저에게 달려와서 꽉 부딪히는데, 좀 안아주고 싶다가도 너무 피곤하니까 좀 그만 오라고. 제가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도망 다니고 화장실로 도망 다니고, 그럼 막 문 열으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을 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떠한 컨디션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달려들면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 넓은 하나님의 품을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의 표제를 보면은, 우리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7편 맨 위에 표제의 말씀을, 성경책을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글씨로 나와져 있죠.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경은 우리가 시편 57편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57편 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늘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누구와의 싸움을 벌였을까요? 양을 치면서 짐승들과의 싸움을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도 싸웠죠. 또 왕이 되었지만 주변 국가와 싸워야 됐고요. 또 자신의 말년에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들과도 싸워야 했어요. 언제나 그 삶은 위기에 직면해 있던 삶이었어요. 오늘의 배경에도 여지없이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이죠.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권력을 소유한 사울 왕이 있어요. 그 앞에 비교도 되지 않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도 되지 못한 사람이죠. 초라해요.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마치 들깨처럼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정예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이 있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내걸 만큼 너무나 힘든 실정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넓은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좁은 땅덩어리라서 숨을 곳이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버렸어요. 이 굴을 신학자들이 어떤 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오늘 57편의 이 굴이 아둘람 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둘람 굴은 겉으로는 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장정한 400명, 500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는 뜻있는 4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도 모자라서 굴에 들어가니까 400명이 들어갈 공간에 4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쾌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포화 상태예요. 이것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고통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화 상태임에도 너무나 불편한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 엘리트나 모범생이 아니에요. 용맹한 장수가 아니에요. 뭔가 이 길을 돌파할 돌파구를 찾아낼 지략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환난당한 자고요. 빚진 자들이고요. 마음이 원통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발 붙이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과 지금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도나 해고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밀려난 사람들, 재능은 있고 뜻은 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금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크나큰 상처들로 가득 찬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어떤 특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쉽게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같이 있는 이 포화 상태에서 자신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식량이고 물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사울 군대에게 잡혀버리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소위 말하는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다윗이 이런 자신의 상태를 오늘 시편 57편 1절은 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57편 1절 똑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아멘. 자신의 상태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굴의 포화 상태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있는 멤버들이 정말로 상처 입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재앙이죠. 너무나 힘든 고통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겠어요. 서로 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일까요? 이렇게 힘든 사람끼리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엘리트이고 갖춰진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채워지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2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여기까지요. 환난당하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듯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곳에 누구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저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여있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지만 우리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고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모여져 있는 공동체.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렇게 어려운 재앙 같은 상황들을 이기고 어떻게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윗 왕국을 건설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건설하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떻게 이 재앙들을 피하게 됐나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매우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죠. 다윗이 자신이 사울과 싸웠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과 싸우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구했죠.
다윗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이 싸우셨죠. 모든 전쟁 가운데 다윗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도망다니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1절입니다. 57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숨었는데, 그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이에요. 다윗이 숨었던 피난처이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숨어야 될 피난처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새들에게 어미 새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듯 다윗에게 하나님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을 사울의 낯을 피한 도피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숨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제가 운동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둔할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굉장히 뭔가 운동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육상부였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부였고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서 공놀이를 굉장히 잘했어요. 반에 6학년 때 피구를 하게 됐는데, 피구를 하면 어떻게 피구를 하는 것인지 아시죠? 공을 딱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저희 아내가 있어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그 당시 제가 좀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랑 같은 팀이 된 거죠. 공을 딱 던지게 되었을 때 맞으면 아웃이고 잡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죠. 제가 운동신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의 공이 막 날아오는데 제 공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니까 제가 좀 좋아했던 그 아이가 제 뒤에 와서 숨는 거예요. 공이 딱 날아오는데 제가 딱 잡으니까 그 아이가 이 사람 얘 앞에서 좀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계속해서 그 아이가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가 제 뒤에 숨어 지내는 것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왜 좋았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야, 왜 자꾸 날 따라다녀? 나 좀 따라다니지 마.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뒤에 숨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죄송해요, 여보. 네.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제가 그 아이에게 호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 안에 숨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자꾸 너는 나에게 숨어? 왜 자꾸 너는 나를 따라다녀? 이제 그만 좀 쫓아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숨는 영혼을 기뻐하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확실한 피난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이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그분에게 피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도 도와주실까요? 사랑하시죠.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57편 5절과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피하게 해주시고 그 안전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야말로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안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안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형통함에서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야 할 마땅한 보응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주의 날개 아래 있었기에 나의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능력이 살게 하였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오늘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회방하는 세상에 많은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맡길 수 있는 군사와 성도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주께 붙들려 있음을 아는 모든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도 세상에서 유동치 않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결코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련하신 이 은혜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안아주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